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감사의 시입니다. 이것은 예배 때 부르는 노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갖지를 않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먼저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을 돌보시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없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평생 감사와 찬송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는 풍성한 감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 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은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또 구원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면에서는 이렇게 우수할 수 있지만 그 성품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능이나 능력의 뛰어남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능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구원은 자신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우리 각 개인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요를 가라앉히셨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연 만물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것은 자연을 붙들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지진과 홍수, 화산 폭발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자연 만물을 잠깐 놓으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사람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는 것도 역시 이것을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그 손길을 놓아버리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 것은 그분이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이런 모든 자연재해나 전쟁은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위해서 하나님은 붙들고 계시는 또 보존하고 계시는 것들을 잠깐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도 역시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도 역시 저절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우연과 연관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그까지도 역시 우연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이런 자연의 이치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방금 읽은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농사를 이제 신뢰로 들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땅을 돌보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땅을 일구어서 소출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농부가 수고한 결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땅을 돌보셔서 비를 내리시고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햇빛과 바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무기직 이자가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우리는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9절부터 13절의 말씀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또 비즈니스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거두는 행위입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것을 창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그런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역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한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